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 자녀들을 향한 또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여기 딱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은 바로 부모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바로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모든 가족들이 걱정하게 되죠. 여러분, 특별히 또 자식이 아플 때는 또 부모의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고 살다 보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100분 토론하지 마시고. 어머니. 자,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부모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자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과연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여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부모를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 지방 해변에 위치한 두로 지방을 방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조용히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라는 것은요 수리아에 위치한 베니게 민족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딸이 귀신에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아마 쫓아다녔을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굿도 했을 것이고 무당도 쫓아다녔을 것이고 여러분 능력 있다는 사람들을 다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염치를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어머니는 그 딸을 위해서 간곡하게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와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에 들려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딸의 어머니가 그렇게 통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첫 번째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녀를 살리는 가장 큰 비결이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는 여러분 딸을 위해서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특별히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 해결할 수 없으면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그죠?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으면 그때서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3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든지, 아무리 작은 문제가 생겨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 친한 자녀는 어떻게 되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친하지 않은 자녀는요, 큰 일이 터져야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요,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은요, 큰 일이 터져야 그때서 기도해요. 여러분, 나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죠?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돈 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해서 자녀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빼기 좋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다 해줄 수 없어요. 왜? 내 자녀는 내 자리를 떠났습니다. 내 곁에 있지 않아요.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켜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전심으로 누구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에 들려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이고 불쌍하구나. 딸 데리고 와라. 안수기도도 해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럴 줄 알았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어머니의 부르짖음을 예수님 무시하고 계세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그 부탁을 외면하십니다. 말 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오히려 너무 무안하니까 그게 막 이게 부르짖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기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평소답지 않게. 저렇게 부르짖는 저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데, 부르짖음이 있는데 좀 돌려보내시든지 말대꾸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야지.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어머니는 더 크게 절규했을 겁니다. 주여, 제발 저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니면 내 딸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반응을 하세요. 예수님을 그 어머니를, 그 이방 여인을 더 무시하는 말을 하십니다. 야, 어찌 자녀가 먹을 떡을 개에게 던져줄 수 있겠느냐.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개로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이 여인이라면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도 또 정상적이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발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개에 비유하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그 어머니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두 번째 비결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눌러주세요. 자녀를 살리는 두 번째 비결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요. 하고 믿습니다 하고 돌아섭니다.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그냥 집에 간다니까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소원을 그냥 따다다다다다 따발총처럼 이렇게 날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 뜻을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를 써요, 때를.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래요. 네. 내가 그렇게 때를 썼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기도는 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게 기도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내 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야, 너는 이방 여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해줄 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발 저희에게 부스러기라도 남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눌러주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는 늘 꽃길만 걷기를 원해요. 꽃길만 걸으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삶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꽃길을 걸을 것이다 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었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질 수 없는 그 순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때요? 내 육신적으로는 순잔이지만 예수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여인,
그 여인을 왜 철저하게 무시하셨습니까?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아무리 큰 역사들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철저하게 무시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수치스러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여인이 돌아갔다면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무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밖에 내 딸을 고칠 만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그 여인은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세 번째 비결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눌러주세요. 15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예수님만이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믿음도 있지만 성령이 주시는 은사적인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눌러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든지 내 삶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은요, 내 믿음의 그릇만큼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하늘에서 아무리 장맛비가 쏟아져도, 여러분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쏟아져도 여러분 내가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여러분 그 흘러버리는 비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내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여인은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여인은, 그 딸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눌러주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만이 뭐예요?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의 능력은 돈이 아니라, 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맡긴 것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맡기되 여러분 나의 욕심대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큰 믿음이 있습니까?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백부장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세 가지 비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가?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품을 떠났죠.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여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기도를 가지고 신방해야 돼요. 기도 가지고 자녀들을 신방하고 또 기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